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실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윤식 목사님 나오셔서 가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오늘도 우리 나라 민족에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약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겸손히 주님을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넉넉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인해서 참된 소망과 믿음이 세워지는 귀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한 길로 나아갈지라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신실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통치자 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 유일한 도움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낮아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 나오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빛이 필요한 모든 자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빛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흑암에 있던 모든 곳 가운데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먼저 품은 자들로서의 아버지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제 능력을 따라 봉근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유일한 왕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도 오직 주님만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연약한 모든 상황, 우리 모든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 주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과연 주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알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고 강하심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달에 이제 4주 동안은 사도행전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3장까지 한 주에 한 장씩 주요 사건들을 나누고자 하는데, 원래 순서대로면 오늘 11장을 나눴어야 했는데 11장 설교 본문으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오래기 전에 나눈 적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 10장의 지난주 다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두 구절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후반부에 있는 이 고넬료 사건의 이 뒷이야기들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 복음 사역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과 교류할 수 없는 율법의 금기를 깨고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묘사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던 그 첫 번째 설교와 이 설교에 이어서 일어났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점으로부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처럼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적인 이 관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고넬료가 자신이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자 이를 듣고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었던 요빠 지역 가운데 가이사랴에서 온 이방인 사람들, 그리고 아마도 군인들이었겠죠. 그래서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어도 군인 같은 티가 너무나도 나는 그 사람들이 요빠에 있는 그 가죽 장인 시몬의 집에 와서 있는데, 모두가 보기에 눈에 띄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이들을 선뜻 따라 나선다라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따라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도 그럴 것이 당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었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사도들을 포함하여 믿는 자들도 거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의 문화와 관습을 벗어난 신앙생활은 가늠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요. 또 성전에서 모였고요. 또 유대인들이 해왔던 그 문화에 따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일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이들 또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이슈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처음으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첫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의 아젠다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방인도 복음 들을 수 있는가? 이방인 할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 종종 등장하는 이 이방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바로 이것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은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변화한다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걸로 살아왔거든요. 유대인인데 내가 할례 받았는데 그걸로 살아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냐면요, 공중 목욕하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이게 다 신체에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정상적인 사회생활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치하 가운데 모두 다 로마 황제에게 엎드려 살아야만 하는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만큼은 그들의 이 독립적인 종교 생활과 제사 문화와 성전세라는 별도의 세금 문화와 그리고 이들에게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별도의 통치 체제를 허용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벗는다라는 건 내 인생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 선교를 할 때 너무나 어려운 게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슬람교가 단지 종교가 아니라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삶의 전체가 이슬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를 벗어나서는 자신의 삶을 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자 운동이라는 그런 선교 방식을 쓰기도 해요. 이슬람 이 문화 가운데에서 모스크에서 알라에게 기도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라도 예수님께 경배해라. 그들의 상황 안에서 상황화 선교라고 하죠.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 신앙을 벗어낸다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한국인으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다면은 사는 지역을 옮겨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자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간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또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니까 베드로가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죠? 처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가 완전히 알게 되었던 순간이 고기 잡았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이 이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로 인하여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베드로가 깨닫게 된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여정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이 기도하는 그 정오에 기도하던 중에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 이 환상을 보았는데, 바로 그 전날 이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듣고 나서 이거 정말 하나님 음성 맞구나 라고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로서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다음에도 이 해안가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빠 지역에 있었잖아요. 유대 지역에. 똑같은 해안 지역에는 가이사랴는 안 갔던 거예요. 거기는 이방인들 많이 사니까. 그가 이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게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어떤 민족이든지 받아준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서구 사회 가운데 근대적인 평등 사상이 등장한 것이 17세기 이르러서입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모든 곳을 이제 통치해 버리면서 굉장히 국제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 가운데 보게 되는 무슨 고린도 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때 이 로마 황제가 이 자신의 다스린 통치 영역이 넓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 다른 땅에서도 자신이 이 통치한 로마 이 황제의 이 통치권 곳곳에서 이 로마 이 도시에서와 같은 황제의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근대적 이 법에 가까운 로마 만민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곳에 있는 이들은 다 똑같은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상소를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바울도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평등해 보이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로마 만민법도 로마 시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보편적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 보편적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당시 어떤 종교, 어떤 철학에도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된 이 민족을 초월한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이 개념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개혁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서 누구에게 배워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배워가지고 이것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조차도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을 맞이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깨달아서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없지만, 그가 배운 적도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경험을 초월한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 난 저 인간 정말 싫으니까 절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난 이건 절대 싫고 요것만 하고 싶어요. 주님이 그렇게 내가 만든 이 폐쇄적인 삶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안전하게 담을 쌓아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갈 수 없었던 곳을 가게 되고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것은 매우 작은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죄인인데 우리 차별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고 해요. 죄인인데 하나님 보셔서 야, 내가 구원하고 싶은데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자 하고 하신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를 하나님이 뚫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한계를 넘어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난 저건 용납할 수 없어. 난 이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과 상종하고 싶지 않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도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이 이걸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가운데 바울이 이 사도행전 이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얘기하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베드로가 왔어요. 이방인 사역하러 왔어요. 근데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다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황급히 도망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이 일을 경험했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사람으로서 이방인 안디옥 지역에 와서 선교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민족적인 한계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린 괜찮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서 이런 사람도 교회를 오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든지. 예전에 저희 모교회에서 아우니치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로 갔었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역지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나눈 바가 있었어요. 한인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셨고 정말 은혜롭게 교회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곳인데 거기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현지인 분들 목회를 하는데 현지인 분들이 이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부를 때 호칭을 목사님, 샤모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지 교회인데 거기에서 정말 은혜롭게 하긴 하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들에게 익숙한 한국적인 문화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한국 한인교회를 만드는 것 같은 모양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아무리 선교에 헌신을 하고 하더라도 이 문화적 한계를 벗어나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그렇게 순댓국이 생각날 것 같아요. 이럴 때 순댓국 하는 건데 얘기하면서 이 문화적 한계를 벗어난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가 사도 생활하면서 이방인 선교 사역을 몇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께 순간순간의 삶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었죠. 그의 생각과 계획대로라면 이 사람들 따라 가이사랴 갈 일 없는데,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순간순간 주어져 있는 명령에 따라서 다 알지 못해도 그 순간순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세워두었던 이 바운더를 넘어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영역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모를지라도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모든 차별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가 이걸 내가 깨달았다 하고는 차별 없이 이들도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라 생각하여 이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하는 설교인데 이 설교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것. 둘째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다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가, 이것을 차근차근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주목하여 봐야 하는 것은 이것이 고넬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짧은 설명 속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너무나 신학적인 이런 설교예요. 그가 말하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로 예수님이 온 유대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 베드로의 말을 따라 보면 일부만 보고 아는 사건이 아니라 당대 유대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간접적으로 접한 일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38절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증인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가 예수님 사후 30에서 60년 이내에 쓰여졌어요. 공자가 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들이 공자 사후 400년 이후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 그 증인들이 남아있는 중에 이것이 복음서 써져서 서신으로 돌려졌어요. 누구도 거부하지 않은 채. 그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은 간접적으로도 이 지역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38절에도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어서 이것을 일컬어, 이 두 가지를 일컬어서 우리는 도그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삼위일체가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따로지만 하나이시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장면 가운데 같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매우 함축적인 얘기를 여기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는데 어떻게 부으시냐? 마치 기름 붓듯이 부으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것,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것, 사전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이것이 마치 시편 133편에 나오는 아론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부어 아론, 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넘침과 같다라고 하는, 단지 기름 찍어 바른 게 아니라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신 그 기름 부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은 놀라운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받은 분이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신가? 이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해요. 그것을 여기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39절에서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도들과 그 외에 예수님이 따르던 무리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는 자신들이 이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을 구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이때 정말 그것을 본 사람들만 증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봤던 사람은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그 나름 이제 그것을 그걸 여기서 그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도 마치 바울이 그리했듯이 바울이 직접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험함으로써 그분의 증인으로서 부르심받아 파송되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의 증인인 것인가?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을 때 우리 중에서 함께 있던 자 중에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찾자고 할 때 그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들이 전도 행위를 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을 전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이 만약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자신들은 거짓 증인이고 믿음 가운데 죽은 자들도 다 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생명을 주신 것, 이게 우리의 믿음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한 증인으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는 게 당시로선 너무나 어려웠어요. 지금도 얘기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 좀비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근데 이 당시가 가장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어려운 때였어요. 이 당시에 모든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 철학은 육체를 굉장히 경시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라는 건 가장 저급한 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초대교회에 와서 신앙을 흐트러뜨렸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이단들과의 싸움의 흔적이 서신서들마다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계속 지키고 온 것입니다. 싸워가면서 우리에게까지.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궁극적인 그분의 역사하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최종 명령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들을 보면 순전히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분의 고난 전 사역과 고난과 부활, 그리고 부활 후에 하셨던 명령과 그분이 미래에 행하실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예수의 명령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심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아마도 고넬료가 하나님께 드렸었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기도 습관을 따라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보면 그가 오후 3시에 기도했다고 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이때가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제물을 분향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때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도 그것에 따라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으로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라에 복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기도 시간 따라 기도하는 게 당연히 여겨졌겠죠. 일하다가 3시 됐는데 기도 안 하면 너 왜 기도 안 해라고 정죄했겠죠. 오히려 기도하는 게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은, 이 사람들은 그 시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9 to 6일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보면요, 이스라엘의 휴일이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일요일날 정확하게 일요일날 쉬잖아요. 이스라엘은 금요일 밤 6시에서 토요일 밤 6시까지가 휴일이에요. 그게 회사가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따라서. 근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예전에 잠깐 직장생활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금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점심에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저 금식해서 밥 못 먹는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핑계 대면서 금식을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시간대가 맞지 않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세시마다 때를 정하여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가운데에서, 이 직장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사회생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부대끼는 거스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처럼 기도했어요. 왜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가 무엇을 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용감하게 기도해야만 했는가? 아마도 생각건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그 말단 사병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전적을 세워서 백부장까지 올라왔는데 이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내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 이후로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내 지난 시간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상의 질서를 깨트려서까지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저기 가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 데리고 오라. 그 베드로가 그럼 과연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지가 너무나 기대가 되어서 베드로가 오니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절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기대되어서 그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키셨고,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 말씀을 전파하며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처럼 고넬료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고넬료와 같은 고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마칠 때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앞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장면들을 경험해 본 바가 있잖아요. 오순절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전도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을 때 베드로가 가서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 다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이날에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성령 받으라고 안수해 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미리 세례받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해할 수 있는 시사하는 바가 있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서만 성령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이 가시적인 사건은 그분 인격적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한 현상인 것이지 어떤 능력 행함으로 인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격적인 성령님이 그냥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명한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바와 같이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자들 가운데 이미 성령이 임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풀어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 듣고 있는데 그냥 성령 임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의지도 없었는데. 성령님 우리의 방식과 절차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을 우리 자신의 뜻대로 우리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신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령님께서 이때 말씀 중에 강림하셨나? 왜 이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아마도 이 대상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만으로는 베드로가 선뜻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머뭇거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먼저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알도록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온전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이곳에 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이 성전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운 것과 같이, 그 하나님께 이 성전을 인정해 주신 것과 같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여 역사할 수 있음을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모든 이들에게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앞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자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는 도무지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 문화의 한계를 넘어,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한계 극복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내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수많은 한계 돌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가야 되는가 할 때 수많은 나를 끌어드는 이 이불의 인력부터 시작하여서 나를 끄는 수많은 것을 벗어나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돌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랬던 것이죠.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예전에 우리 초창기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의 그 기록이 있어요. 기록물이 있는데 되게 오래된 책인데 그 앞부분을 제가 읽고 뒷부분까지 못 읽었었는데 앞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일본을 거쳐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었는데, 게일 선교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밤에 집에 들어간 거예요. 주막인지 어딘지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악취가 막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자신이 자는 방 바로 앞에 마당에 인분을 쌓아놓은 거예요. 거름으로 쓰려고. 그만큼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 위생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때가 지금이랑 다른가 하면 그분의 기록 가운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제물포항 가기 전에 일본에 잠깐 거치게 됐는데 일본의 어떤 식당에서 맛있게 준 고기죽을 먹어요. 막 맛있게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이게 뭐냐고 막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일본 주인이 대답합니다. 니에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토를 해서 다 뱉어냈다. 지금 일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 조선 땅 가운데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수많은 순교자분들이 계시죠. 가장 많은 순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질이에요. 이질, 설사병. 너무나 이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너무나 이 나라가 너무나 이 위생관념이 없어서 그 때문에 죽어간 선교사님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와서 이곳 가운데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게 성경과 찬송가 번역하고 상투 틀고 도포 입고 다니면서 서양 도깨비 얘기 들으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죠. 한계를 넘어 차별을 넘어서 돌파하는 힘이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의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이 한계를 넘어 차별을 넘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차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나의 모든 한계와 경계선을 넘어서 복음의 증인과 사랑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이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차별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조차 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정한 삶의 경계선 안에 머무는 것, 내게 익숙한 것만 붙드는 것, 이게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내 힘으로 누릴 수 없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휴그랜트가 나온 옛날 영국 영화가 있는데요, 어바웃 어 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거기서 처음 휴그랜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 예화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었던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의 저작권료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먹고 살지 않아도 되고 아빠 그걸로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완전 백수로 살면서 늘 뭐 하냐면은 짧은 만남을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이 있는 남편 없는 여성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쉽게 헤어질 수 있다고. 그럼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은 섬과 같다 어차피.
근데 나는 저기 태평양에 있는 아름다운 섬, 휴양지 섬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그냥 내가 편안하게 있는 것,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것, 이게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내가 이기적이야?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 가운데 누군가가 그의 삶을 비집고 오면서 그의 삶의 불편함이 시작되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 번의 나레이션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섬이 맞다. 하지만 섬은 바다 아래로 이어져 있다 라고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지으신 것 중에 유일하게 만족하지 못하신 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이 하와를 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관계적인 갈망을 아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나의 상처로, 아픔으로, 또는 내가 피해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생기게 된 내 삶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 교과서에 있었던 이 시를 쉬는 시간에 읽고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노라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우리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순모임이 공동체에 시작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내가 행해왔었던 안전한 길에 머물려고 했었던 모든 선택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향해 익숙한 길이 아닌 가지 않은 길, 낯설은 길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올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모든 소감은 작년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 새로운 길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모든 선택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내게 행해 주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가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나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내 영역에 갇혀 변화와 회복이 아닌 공허와 절망의 자리에 머물게 되기를 원치 않사오니 주님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길 가운데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평안히 안식히 거하며 내 모든 삶을 이뤄내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지 못한 모든 길 가운데, 알지 못한 모든 길 가운데, 낯설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나를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간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도 예측할 수 없고 무엇도 약속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도 내가 자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일을 맞이하며 아버지 오늘을 다 소화하지 못한 채로 아버지 내일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내가 멈출 수 없어, 돌이킬 수 없어, 그저 가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길 가운데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으로 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소서. 내게 담대함을 더하소서. 믿음과 소망을 더하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더하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지혜와 계심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경험과 아버지 내 모든 상식을 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2022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우리 공동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 우리 순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 순모임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모이게 된 모든 시간마다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의 삶의 할려운 시즌을 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세워주신 리더십들 우리 순장님 방장님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을 기름 부어주셔서 제 능력 안에 섬기며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순모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모임 우리 공동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세우신 모든 수장과 방장님들과 기름 부어주셔서 지역의 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아직 벗어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전히 올라가기가 보이게 된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만남을 가볍게 하시는 우리 만남을 중심해 주시는 바라보며 아버지 온전한 교회를 위로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마다 순모임마다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위로부터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하나님께 하소서.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누는 귀한 나눔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중보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떡을 때문에 교제하는 깊은 교제와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전 아버지 하나님 이때 아버지 하나님과 매일 중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나눔과 모임을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저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부어보시옵고 그들의 모든 영혼의 자리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미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예배로부터 찬양의 기도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주님 가까이 있도록 주님 그들 지켜주시옵고 공동체 모두가 주님 안에 함께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하나 되는 모두가 되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되는 모두가 되시고 하나 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가며 아버지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시대를 위하여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위하여서 주의 도우심을 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 재난 한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주인 되시는 주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한계를 온전히 인식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얼굴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이 재난의 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난을 위하여 어려움을 위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위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많은 이들이 소망과 믿음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 우리 합심한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망역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 망역 가운데 아버지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건드리 세임 보호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계획했던 것들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너희들 제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계획이 무너졌을지라도 내 생각이 무너졌을지라도 아버지 반드시 행하시고 역사하신 시시하시를 바라보며 소망과 믿음으로 내일 여기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있는 능력을 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 반드시 행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길을 마주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지라도 그 모든 곳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있는 발걸음을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부족하오니 날마다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 가운데 반드시 계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경험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지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를 드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